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풍요로운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활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둥하며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생활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항상 내기하는 것처럼 항상 마음 가운데 번거로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평화와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지나 않은지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병이 걸리면 무섭고 교통사고가 두렵고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마음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갈 때 저녁 때 쉼과 행복이 또한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풍성하십니까? 제가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그렇지 못하시다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기억하시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인간들을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함으로 묶어두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활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도록 마귀는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 죽음에서 마귀의 함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에 일생에 매여서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 해방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의 2장의 사도 바울은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요? 죽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판을 잃어버릴까 봐,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의 사업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맡기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확신을 가지고 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려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워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나사로가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지체하시며 그를 고치러 가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며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 집안과 아주 가까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또한 힘드실 때 나사로 집에 가서 종종 쉬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일반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즉시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죽어서, 아예 죽어서 더 이상 고침받을 희망이 완전히 없어지고 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 없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아, 그가 조금 아팠다가 몸살 났다가 나았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병에 의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그를 살리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가자. 나사로가 잔다.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 그가 자면 깨어나겠네요. 일어나겠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의 죽음은 잠깐 동안 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죽었을 때 눈을 감았는데 자다가 잠깐 자는 것 같았는데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광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 다 땅속에서 잠자다가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하고 나중에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심판받기 위한 마지막 또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여러분 저희 월간지나 책자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성경대로 올바로 확인하고 믿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성경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이시여, 근데 이 부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죽었던 의인들이 이 땅에서 엄청난 숫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죽었던 부인을
다시 재회하고 남편을 제외하고 자식과 부모가 상봉을 하고 죽었던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으며 그들이 기뻐할 때 그들이 둥둥 떠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겁니까? 다시는 이별이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1장엔 말합니다.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들의 부활이 다시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주 앞에서 공개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악인들까지 다시 부활해서 전부 다 보여주시고 그들도 왜 그들이 죽어야 하는지,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다 밝히고 우주 앞에 밝힌 다음에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부모는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다 주님께서 밝혀서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악인들의 멸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불이 그들을 태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봄에 새싹이 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새로운 삶이 있다고 말하고 이 세상엔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때 어디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그걸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가족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불행을 보셨습니다. 죄의 결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 때로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죽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애쓰는 인간들을 보시고 결국 죽는 인간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죄의 결과를 보고 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굴려내라. 그 당시 이 무덤은 전부 다 돌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로 무덤 앞을 가로막았죠. 그 돌 무덤 문을 굴려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전에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막혀있던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냄새나는 것을 주 앞에 다 펼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아침에 살 것을 압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그 동생들이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서 누워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렇죠? 그 나사로를 예수께서 불러 깨우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단체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부활한다고 아내가 따라 부활하고 아내가 승천한다고 남편이 따라 승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름을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사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 나사로의 죽음, 무덤 주위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한꺼번에 전부 다 부활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과 부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생명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들어갈 때 나사로가 그만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시여, 그는 이 수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나올 때 이상한 그런 걸음으로 나왔겠죠. 그때 그가 묶여있는 옷을 다 벗겨주어라, 수건을 다 벗겨주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부활했지만은 그러나 이 묶여있는 상태에 있어요. 빨리 그것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가 수의를, 죽었을 때 입은 수의를 입은 채 무덤 속 안에서 살라고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죠. 무덤에서 나와서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신 것이죠. 새 옷을 입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목적과 새로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라고 그를 부활시키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얻었다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은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똑같은 그런 욕심과 경쟁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살던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유행가를 부르고 같은 술을 마시고 같이 경쟁하고 같은 좋은 어떤 세속적인 것을 보고 좋아하면서 웃고 깔깔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하지만은 무덤 속에서 시체의 옷을 여전히 입고 그냥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엄청난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는 남들에게 무엇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을 사십니까? 옛날에 살던 똑같은 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다시 부활한, 영적으로 부활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사로가 나귀의 곱비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부활한 후에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부활한 후에 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의 곱비를 잡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부활한 후에 실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의 나귀의 곱비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생활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참 답답한 일이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이시여, 나사로의 부활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난 거듭난 그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봅니까? 풍성한 삶을 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까? 참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자를 다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농담 같은 얘기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그를 또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때? 그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사망의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환자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장소에 나사로가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놓고 서로 대화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요, 나는 소견이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눈만 떴습니까? 나는 전신이 마비된 전신불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날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손 말랐다가 고침받은 자가 나는 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손이 다시 고쳐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안녕하시오. 내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소. 그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떤 간증을 하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산 것입니까? 정말 영적인 부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하던 것들입니다. 그런 데서 부활하여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부활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그냥 그들을 덮어주는 것보다 부활의 파워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을 부활해서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고치신 능력을 오는 세대에 풍성히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변화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생애를 주시하며 참 놀랍다. 구원의 능력이 놀랍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지구에 이 구원의 경험하는 사람들은 온 우주 앞에 펼쳐진 간증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떨며 살고 있습니까? 변화된 자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자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두려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목사들만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한 목사가 자기 교회에 있는 한 청년을 데려왔는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이 평신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비밀 집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회 다 끝났을 때 이제 이번에 공부한 세미나에 어떤 질문이 있으면 의문이 있으면 편지로 써내라 그렇게 이제 부탁했습니다. 그때 여러 이제 의문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편지를 써냈는데 그 쪽지를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 같지 않은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이 편지를 여기 낸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깡패였습니다. 우리 영어로 loan shark라고 그러죠. 돈을 꿔간 사람을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깡패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의 회환을 가지고 저 앞에서 눈물 흘리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 그는 영적으로 죽었던 깡패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이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증거와 더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더 큰 파워는 그렇게 악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젠 그 남은 세월을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것을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의 종된 상태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월간지와 책자와 테이프를 주문하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애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꼭 신청하셔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